명찰을 달았는데 왜 달았냐? 그냥 구경하는 분들이 때마다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구경하는 분들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명찰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시에 두 번째 시간 가지고, 내일 저녁 예배 마치고 세 번째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하고 내일 저녁에는 여기서 하겠는데, 내일 두 번째 시간은 오후 2시 반쯤 돼서, 아무래도 그 장소가 없으니까 3층에 저기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을 강의 듣게 되겠는데, 3번을 강의 듣는데 무엇을 들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는 성경에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잘 말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 잘 안 되는 분들, 뭐든지 하기만 하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기만 하면 뭐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번에 잘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삼제일교회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강의를 한 3개 정도는 자세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길을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만나기가 힘이 든다 그러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향만 잘 맞추면 돼요. 방향만 잘 맞추면은 제가 가는 방향을 잘 알면 여러분이 잘 같이 이렇게 잘 이 방향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방향이 동쪽에 있는데 여러분은 서쪽에 있으면은 아무리 맞출래도 안 맞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방향을 잘 맞추면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비밀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개인, 구원받은 개인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는 구원받은 축복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또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일 낮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 보면은 내일 아마 준비해 놓겠는데, 복음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편지. 가격이 아마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할 것인데, 복음편지 그거를 내일 오후에 저녁에 마치고 난 뒤에 전도 방법과 아울러서 복음편지 10가지 강의하겠습니다. 그게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거기는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영접하는 거,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구체적인 거를 내일 저녁에 시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 넣어가면서 그렇게 내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편지 한 권을 내일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이 책 들고 와서 어떻게 말하면 되겠다. 그럼 복음 편지 보면 과목 10개 있어요. 10개 중에서 1가부터 쫙 해도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하루만 만나다 할 때 이 과목 10개 중에서 어느 거를 복사해 가야 되겠다. 해간다든지, 또 이 사람하고 내하고는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요 부분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개인 전도로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그 총회 메시지 탁 복사해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주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또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일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는 교회 한 10년쯤 복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교회는 이상하게 힘도 빠져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죽어요. 그게 이제 죽는 비결이 됩니다. 한 10년쯤 복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면 교회가 구석구석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면은, 교역자들이나 목사님들 계시면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특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전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안 하면, 한 5년, 6년까지는 표가 안 나요. 7년 넘었으면 그때부터 교인은 어려지기 시작하고, 10년쯤 되면 교인들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대한 결과를 가져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명심해야 되고,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되겠다. 처음에 좀 듣기 싫어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한 10년쯤 듣고 나면은, 구석구석에 이제 역사를 나셔. 별로 안 했는데도, 이 말이란 게 씨가 되고, 사상이 씨가 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석구석에서 열매가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도통 말 안 하고 대강 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구석구석에서 죽습니다, 이제. 근데 건물을 지어놔도, 구석구석에서 죽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또 막 조직을 짜놨는데도, 조직이 구석구석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어려움 닥칩니다. 어려움 닥치고, 오래된 교인들도 막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사람 인재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게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6년 동안 우리 교회 전도 얘기를 했어요. 6년 동안. 예수님과 전도.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요. 예수님과 전도. 근데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아무 내가 하는 일도 없고, 그래. 구석구석에 살아납니다. 구석구석에 살아나오고,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막 힘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고 이랍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 하려고 마음먹는 할 수 없지만은, 마음먹는 사람은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3번 듣겠는데, 큰 축복이 기회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딱 넣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구원받은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일 저녁에는 구원받은 교회, 교회는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내일 오후에 2시 반에 아마 예성은 한 3층에서 할까 그러시 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여기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하는 이런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개인에 대해서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개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성경은 몇 군데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이런 성경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축복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7절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됐는가 그 상태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14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냐, 이걸 알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 이 놀라운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있겠죠.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이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개인이 어떠냐, 이걸 분명히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고, 여러분은 심지어 사업의 문도 열리고,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기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이 지역으로 또 신자들 만나면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해요. 자꾸 얘기하면 이제 이
이 아가씨들이 전도에 대해서 한 10년쯤 들으면 굉장히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간도 달라집니다. 예. 근데 이걸 잘 제대로 말 안 하면 이 나중에 막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 돼요. 여러분 사업도 흔들리고 개인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막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려우니까. 이 중량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쉬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면은 굉장히 쉽고 은혜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막 갈등 생기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갈등이 생기면 이거는 막을 길이거든. 뭐 자꾸 프로그램이나 무슨 짓을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게 없어지지 않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뒤에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자꾸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나 이거 없애보려고 막 자꾸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또 바울이 깨달은 걸 직접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얻었단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이 오늘 기억할 내용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었죠. 그래서 다 틀리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가지를 묻지 않고 1가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 황제와 빌립 임금의 이름 합친 참 형편없는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느냐 이런 제자들 보고. 그래 물으니까 틀리게 답했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틀리게 답할 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듣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런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뭘 주느냐? 천국 열쇠를. 그게 중요한 말을 싹 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가 개인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이래놓고 난 뒤에 내일 오후에 진짜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걸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건 내일 오후에. 그럼 우리가 이 땅 살리러 나가고 우리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내일 저녁에.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전부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는 복음 편지라는 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있는 분들은 가져오고 없는 분들은 구입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하나를 내일 세밀하게 공부하면서 영접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전부 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들으면 오늘 내일 이틀 강의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가구나. 내일 낮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걸어가는 방향 전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놔야 저리 하는 거구나. 이게 알겠죠? 그래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것이고 내일 저녁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여러분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이걸 보고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얻는 놀라운 지식을 얻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복이 되느냐? 해석부터 해야 되겠죠. 알라고 하면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아무에게나 그리스도 한 말 쓴 게 아니고 이 옛날에는 선지자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냥 선지자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오늘도 선지자해라. 그렇게 해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할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당신은 왕되라. 언제 왕되라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 이렇게 부어주면은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머리 부어 기름 부었죠? 다윗에게. 그럼 왕 결국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아무에게나 기름 부는 게 아니고 니 이제 제사장 하라 할 때는 그 앞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 머리에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법에 따라 기름을 이렇게 쫙 머리에 붓습니다. 세례 주듯이 이렇게 붓습니다.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되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란 말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잘 깨달아지요. 무슨 깨달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예, 선지자. 그렇죠? 말씀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안 많이 써도 안 되는데 간단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을 다 결박시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제 문제, 많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이 저주와 부르신 자 말로는 운명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빠졌는데 이것을 없애온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게 이 땅에는 무엇 때문에 자꾸만 멸망받을 일이 생기느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무엇 때문에 자꾸 멸망받을 생기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뭐죠? 깨달음입니다. 이걸 할 때 마귀는 이제 벌벌 떨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사단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죠?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부를 때 저주와 재앙에서 뭐 받죠? 해방받습니다. 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이상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상한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정도가 아니고 뭐하죠? 믿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셨구나.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수억 마리의 양을 잡고 선지자를 없애면서 설명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해가 됩니다. 믿음. 그 다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뭐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을 보고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 손에 분필이 있듯이 주님 영접하면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사단은 결박되는 것이고 저주에서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에 나죠. 왜냐하면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누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문이 자꾸 열려요.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응답이 자꾸 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도하면 이상하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안 되고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기 이전에 개인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는 어떤 게 해야 되냐 성경에 잘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무슨 내용 하나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 누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8절 보니까 주님 재림 오셔서 마귀를 없애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요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역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고 여러분 누구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러분 주위에는 사단은 결박이 자꾸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상하게 저주가 자꾸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 안 하는데 자꾸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거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나는데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제 싹 다 배설을 물리게 된 자는 이랬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 내가 몰랐구나.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 말은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말 알겠습니까?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 가지고는 사단은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나는데 뭐 암 걸리 죽는데 뭐지. 그렇죠? 세상에 명예 얻었는데도 병 걸리 죽는데 뭐 바꿀 수 없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 이름으로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찬송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도 가말레엘 지파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 너무 고상하면 이 말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달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태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돈을 얻어 모으는 거 하면은 보화를 사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묻어놓습니다. 자손 몇 대 살 거 묻어놓는데 어떤 데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이 나면은 피난 갑니다. 피난 갔다가 오면 다행인데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땅 밑에는 보화는 어마어마하게 내가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시비가 생깁니다. 땅은 딴 사람에게 넘어가지요. 그러면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일꾼이 일하다 보니까 무엇이 이상한 소리 나서 열어보니까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평생 자손 대대로 묵을 보화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져가 버리면 도둑입니다. 왜냐? 밭에 일하러 왔지. 그거 가지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냐? 밭 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됐어요. 이 보화는 밭에 나온 보화는 밭 주인 거다. 그 주인이 밭을 살 때는 흙만 산 게 아니고 그 돌 뭐 다 산 거다. 그러니까 그 보화도 그 산 거다. 이 법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꾼 하나가 일하다가 뭔가 소리가 이상해서 뭐 덮였는데 열어보니까 막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거든요. 어찌 해야 됩니까? 예? 이 밭을 사야 됩니다. 사야 내게 될 거 아닙니까? 또 너무 달라붙으면 주인 눈치챌 거라. 그래서 주인 보고 이 밭이 우리 집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서 참 좋다면서 나는 이 밭에만 일만 해서 힘이 난다면서 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 흙이 너무너무 좋다면서. 왜냐하면 눈치 보이면 안 되거든. 그럼 주인은 모른다 봐. 캄캄하단 말이야. 주인은 이 밭을 샀지 안에 보아가 가면 모르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꾸 갑니다. 가가지고 막 그제 팔으라면서 내보고 이걸 한 평에 10,000원씩 팔으라면서. 그럼 주인이 에이 그 뭐 안 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꼽니다. 그러면 이 밭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20,000원에 팔으라면서 한 평에 20,000원에. 주인이 약간 이상하거든. 좀 사람이 좀 모질해구나 하시는. 그 다음에 또 자꾸 합니다. 30,000원에, 한 평에 30,000원에 팔아. 자꾸 합니다. 이 주인이 뭐 이상하거든. 이 자꾸, 니 살 돈 있냐, 뭐. 있다면서. 돈 보자면서. 하여튼, 팔면 내가 사게 돼. 좋다. 한 평에 30,000원이면 그거 다 사려면 어마어마해요. 돈이 모질해거든. 빚내러 막 다닙니다. 빚내 와서 막 돈 갚아줍니다. 왜냐? 그 딴 걸 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만들고 나면 그 뒤에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삽니다. 그걸 사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안에 있는 보화를 몽땅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 겁니다. 법적으로 내 거라요. 그럼 주인이 나중에 알지만, 몰랐지, 그거는. 밭을 산 이상 그 안에 있는 보화는 전부 내 겁니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인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미쳤다면서.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재산 다 집어넣고 이랍니다. 미쳤다면서. 어떤 사람은 막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고. 다른 사람 자는데 막 철학기도 한다고 막 떠들고. 또 어떤 사람 막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래. 저 미쳤다, 저거. 그럼 막 또 새벽에 가서 울고 기다. 저 미쳤다, 저거. 미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 끝났습니다. 맞지요? 사단이 결박되어 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모든 것이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구나. 이를 얘기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 알아버리면 당장에 누가 떠느냐? 사단이 벌벌 떠납니다. 이 부분 알아버리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운명에서 뭐요? 빠져나와 버리겠죠.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들이 모르고 세상 풍속을 줬지만 그는 공중근세 잡았다는 것이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냐? 하늘에 앉게 되는 거야. 그 부분입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말했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하더라. 나타나고 말고요.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사업도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에 생명이 비치기만 하면 역사가 납니다. 보통 여기에 오해를 합니다.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생명이 비치는 날 역사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누가 임하는 날? 성령께서 역사를 나는 날. 여러분 사업에 늘 성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늘 예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예수 생명 떠나면 이 역사하면 사단이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어있던 저주가 뭐 오늘도 내일도 떠나가게 돼 있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암만 옆에서 건드려도 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항상 잊어먹지 말고 늘 누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쓰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죠. 왜냐? 이 에베소 2장 6절에 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내가 이 지식은 세상 지혜가 아니구나. 사람이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준 지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지요?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하는 길이 되구나. 에베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말했죠.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지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축복을 막 이 생명 안에. 자,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글자를 잘 보세요.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생명. 이렇게 되질 때 드디어 뭐가 벌어지죠? 구원의 역사가 나오죠. 이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이때부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 7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때부터 뭐하냐? 세상 이기는 힘이 다 생기지. 이때부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때부터 뭐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 됐는데 이때부터 전도의 힘이 확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뭐 생깁니까? 이상의 기도 응답의 힘이 확 생깁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뭔가 알게 됩니다. 이 생명 하나에 싹 다 연결돼. 씨앗을 심어버리면 거기에 말해 줄기, 잎사귀, 나무 뭐 다 열매다. 생명 하나에. 근데 죽은 호박씨를 갖다 심어버리면 안 나거든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호박씨를 심어버리면 거기에서 덩굴이 나고 말이야 호박이 막 몇백 개 열고 막 안에 씨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생명 하나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대한 일꾼들이니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는데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된 것이냐? 여러분 중요하지요. 오늘부터 여러분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복음 받아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이해된 것이냐? 구약 성경을 쫙 읽어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가 쫙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 읽는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양의 피가 쫙 보여요. 인간이 탁 넘어지자마자 아담 하와에게 양의 피 뿌린 걸 가르쳤어요. 요거를 창세기 4장에 누가 잃어버렸죠? 가인이 딱 잊어버렸어요. 그럼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죠? 피. 6장에 노아 시대 그걸 몰랐으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쭉 나오는 게 전부 피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일 때 피 얘기란 말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피 얘기란 말은 무슨 말? 그리스도 얘기. 그렇죠? 피 얘기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입니다. 피 얘기란 말은 사단에서 빠져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심해야 돼요. 피 얘기 말은 저주에서 빠져나온 얘기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버리면 이상하게 그 집에 저주가 떠나가버린 거 있지. 문설주에 피 발라버리면 이상하게 그 집에 사단이 떠나가버린 거 있지. 문설주에 피 바르면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보면 쫙 열리버려야 돼요. 그래갖고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똑똑한데 지보다 더 똑똑한 걸 나눠놓고 말이야. 읽어봐 엉뚱소리 자꾸 하면 얘들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게 뭐 지도 해면 같이 헤매버리는 거지. 이 아이들 딱 놓고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얘기해야 돼. 그럼 이상해요.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자꾸 산다. 그러면 이 아이들 뭐 되거든 일이. 자꾸 일이 된단 말이야. 일 되면은 힘 안 얻을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일이 안 되면 힘나 빠져버려요. 여러분 얘가 암만 탁구 치고 돌아다니다가도 자꾸 주님의 역사에는 힘 나면 지도 힘나고 안 그래요? 힘 나면 힘 나는 거지. 힘 빠지면 힘 빠지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 무슨 그런 말이 있냐. 그게 그런 말입니다. 이 힘 빠지면 힘 빠지는 거지. 얘가 힘 얻으면 힘 얻는 거지. 그러면 탁구 치는데도 성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 이상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다 이해한 겁니다. 구약만 딱 보니까요. 아하 창세기 1장에 아하 하나님 하사에도 이런 복을 받구나.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아하 하나님이 이 명령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이 말이구나. 창세기 3장에 막 얘기 넘어갔구나.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 그래서 피 뿌리고 주님께를 오라구나. 딱 이해돼야 되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실패했구나. 무슨 예배 안 드리다가? 피 예배를 안 드리다가. 창세기 5장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다 망하거든. 왜 망하느냐?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빠져 죽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뭘 잊어버리고요? 피를 잊어버리구나. 사도행전 쭉 나오다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갈대우르는 무슨 동네지요? 우상 동네입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나오라 하는구나.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네. 그러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 나오는데 뭐 하나 나오지요? 아 양의 피 발른 하나 나왔구나. 뭐지요? 피. 구약시대 때 왕 이런 얘기 얼른 좀 속습니다. 뭐 왕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전쟁 얘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싹 나오는 게 뭐냐? 이 왕이 나타나도 안 되고 저 왕이 나타나도 안 되고 그 말입니다. 얼른 보면요. 인간이 뭐 이 왕이 나서 떠들고 저 왕이 나서 떠들고 잘 믿는 왕이 나서 암만 해봤자 그게 그렇다. 결국은 뭐요? 피. 구약에 그게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전부 십자가 쫙.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 쳐다보는 시간에 신문 쳐다보거나 사업 쳐다볼 때 신문을 쳐다보고 사업을 쳐다보는데 무슨 귀가 열려야 되느냐?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아하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이 땅이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고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상 보는데도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여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 성적 속여주고 돈 받아먹고 잡혔거든. 그렇지요? 가장 고등학생들이 깨끗하게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속여가지고 돈 받아 호주머니 챙기고 아이들 나쁜 길로 만들고. 그래 그거 신문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으니 이럴 수밖에 더 있겠네. 그렇죠? 하나님 못 만났다면 보통 말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사는데 없다. 그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이 나와야 돼요. 어디든가 복음이 보여요. 그러면은 복음 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도대체 복음 이해했냐 아니냐? 구약 성경 보니까 예수 피 보여야 됩니다. 신약 성경 보니까 예수 십자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지금 세상 쳐다보는데 그거 뭐가 보이냐? 예수 능력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사업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사업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거 성공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하다가 언제 넘어져도 툭 넘어져. 그래야 고생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좀 했다가 저거 좀 했다가 잘 안 되거든.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이거 조금 했다가 어떤 사람 또 저거 조금 했다. 개업은 많이 하지. 맨날 폐업하고 뭐 또 이거 한다 하면 또 폐업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자가 되는데도 안 되거든. 불신자 되는 게 왜? 우리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져나 하나님 다 내버려버리고 새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을 배우고 요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거만 딱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문 열리는 거 있죠. 사업에 문 열리고 건강에 문 열리고 가정에 문 열리고 전도 문 열리고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나만 딱 사람들이 날 누구라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다시 봅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성령 임하게 하시는 분이요 사단을 꺾은 분이요 저주에서 뭐요? 빠져나가게 하는 분이요. 그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구나. 이를 네가 아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중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사님 나는 잘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모든 일 속에 누가 나와야 되지요? 모든 사업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되지요? 그리스도. 모든 직장에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성공합니다. 이상하게 성공합니다. 그럼 문이 열립니다. 이 학생들이요 공부 머리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여기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한 10분만 기도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워낙 기도 안 하는 질이 돼가지고 그래도 한 10분 한 몇 달만 해보세요. 이상하게 달라요. 여러분 일평생 두고 간된 건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참 안 한다는 게 있죠. 복음 참 잘하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라니까요. 특히 머리 나쁜 아이들 해보라니까요. 왜냐하면 머리 좋은 아이들은 이게 하나 안 하나 공부 잘하니까 머리 나쁜 아이들이 진짜 해봐야 된다고 이거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도. 학교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꼭 한 번씩 입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공부 되는 거 안 되나 한번 두고 봐라. 예수는 믿으라 합니다. 네 믿고 난 뒤에 놔두고 봐. 그렇죠? 이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먹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먹어보라고. 누구만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일단 와봐야. 일단 와봐야 하는 것이 안 와봤는데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에 기도해보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게 돼. 그때부터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처음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안 그래요 안 그래. 그거 속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답이 싹 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답이 옵니다. 놀라운 답. 그리스도는 모든 것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이름.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금방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계속 역사에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무슨 축복이 오느냐? 신이 산 정도가 옵니다. 자꾸 와요. 이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 빠지려고 연구해도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뭐 증거가 자꾸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워낙 모자라는 인간이 되니까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또 힘생기라면 되냐? 증거 자꾸 오는데. 어디 또 가다가 막 피곤해가지고 이러다 뭐 또 뭐 문이 꽉 그거 보면 또 힘생기고. 막 또 뭐 태우 건너가면 너무 덥고 이러면 아이고. 그런데 막 역사에는 보고 또 힘생기고. 또 오다가도 또 막 힘 빠지고 또 보고 또 힘생기고. 왜냐하면은 증거 자꾸 여기 지금 여러분 아무리 악질이라도 이 증거 자꾸 나면 힘생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 아마 못하다가도 참 힘생기면서 이상하게 공부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힘 자꾸 빠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기 내도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산 증거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절에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자꾸 주는 거 있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산 증거 계속 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뭐가 오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은 알고 기도할 때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 요거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자녀란 말 알죠? 은정이가 말이죠. 너무너무 우리 사무실에 일을 많이 하다가 너무 피곤해 전화를 못 받다가 전화도 바쁘려고 너무 하고 한 번에 그 위장탈나서 위장탈나서 계속 전화 받다 밥을 못 먹어요. 그렇게도 바쁜 장식. 그 내가 말이 좀 여러 사람 전화 받도록 해라. 죽도록 일어놓고도 한 번도 내보고 밥 사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이래놓고도 내보고요. 이 옷 한 벌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옷은 어디서 났는지. 생일에 사였어요. 왜냐?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뻗다면 전화가 아빠 옷 사달라니. 알았다. 사줘야지. 전 내보고 아빠 털잠바 사달라. 알았다. 기다려라. 내보고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내 딸이거든. 그렇지요? 은정이는 나를 위해서 오만때만 일 다 해주는데. 한 번도 옷 사도록 안 하고, 우리 딸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옷 사내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정이는 우리 교회 일꾼, 딸이 아니거든. 그렇지요? 일꾼. 옷 사달라는 그 여자는 내 딸. 그러니까네. 그러자고 달라는 건 난 줄 수밖에 없어. 자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을 몽땅히 주어버린 거죠. 왜 주는 줄 압니까? 절대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빠져 죽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빨리 왔으니 축복받아라 하시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축복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백전백패하고 넘어진 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죠. 하나님이죠.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놔두놓고는 뭐요? 기도하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신분입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고 책값도 받고 옷 받고 이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죠. 정말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자꾸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네가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 안 납니다. 대통령 아들하고 저 청소부 아들하고는 달라요. 그렇지요?
싸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누리는 권세만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라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농촌에 면장하더라고. 그 다음에 부산시 시장하더라고. 다르다니까. 폼도 다르게 잡아야 되고 암만 뭐라 해도 달라요. 아무리 뭐 민주주의 해도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집 아들하고 밥 얻어먹는 거기 집 아들하고 다르다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냥 축복하는 게 근세가 따라붙는데 어마어마한 것에 자동적으로 네 개가 딱 붙어버린 거죠. 요거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주님 상에 다 누려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근세 네 가지 따라붙는데 뭐 보느냐. 여러분이 그러면 사단의 세력 여러분 끝나버리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납니다. 요 세 가지를 깨달을 때 네 가지는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뭐요?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성경에 쫙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쫙 믿는 자에게 보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그러면 벌써 망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걸음을 쫙 인도하시죠. 그렇지요. 우리가 안 그러면 벌써 실패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를 줬습니다. 그게 뭐죠? 빌립보 3장 20절. 하늘에 뭐요? 시민권을 줬습니다.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우리 딸이 요새버리 내 말 안 듣고 호적판에 뿌리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요새 공부를 잘 못해? 동사무소 전화일라 호적판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보장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요. 전 세계를 바라보다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 세계 정복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 있으면요,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복권을 줬습니다. 이제 사업하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삽시다. 내일 저녁에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대강 하나만 소개하는 거다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만남.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과 딱 만난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도록 아주 좋은 평생 잊을 수 없도록 합니다. 장소.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이 사람의 문제예요. 장소가 그에 따라 하나님 누가 가느냐에 따라 역사합니다. 여러분 직업 그 분야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하겠네 그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세계 최고가는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이 말을 듣고 어떤 기사 한 분이요. 저는 하나 운전기사에 그만둬야지 늘 그랬는데 내 이 말을 듣고는 맞다. 세계 최고가는 기사 되게 돼야 돼. 껌 주문한 되게 돼. 껌 주문에 껌 거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구원 얻으리라. 당신이 정말 답답할 내게 연락하시라. 전화번호 전화하겠지. 이게 전도 굉장히 많이 하겠지. 그걸 축복을 받는 거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 아는데 뭐죠? 그리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 아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별로 일 안 하는데도 하나님 역사는 막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줄 그리스도의 능력 모르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 그렇죠? 그리스도. 누구를 꺾는 거요? 사단을 결박하는 길. 주님 재림오실 때까지도 순간순간 결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 땅에 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순간순간 뭐예요? 빠져나오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서 그리스도 부를 때 거기 역사는 사단의 저주실이 끝나는 것이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되자면 일이 저절로 쫙 열리는 것이죠. 이때부터 뭐랍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 전파.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해보세요. 생을 하면 완전히 바꿔. 그냥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방향을 딱 맞아요. 내일 교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개인적으로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면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관심 있죠? 목사님 참 만나기 힘이 드는데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좀 만나고 싶은데 몰라서 그래요. 늘 만날 수가 있어요. 뭐가 같으면 되느냐? 방향이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관심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요 늘 만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뭐가 같아야 되느냐?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암만 바쁜 사람도 방향하고 관심 많은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암만 시간 많아도 방향이 안 맞으면요 안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맞추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꽉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는 지금 운명 이런 거 다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불신자서는 말이죠. 미신 이런 데서 다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점괘 이런 데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모르죠. 마지막 5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자, 그러면 오늘 첫날 저녁에 잊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로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가 아무리 환경 안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 생각을 딱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뭐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진 찍을 때 뭐부터 찍어야 됩니까? 필름부터 찍어놔야지. 필름이 딱 찍히면 사진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바로 돼야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이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욥기 3장 25절. 욥이 밤낮없이 뭔 생각을 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짓는가? 우리 딸은 무슨 죄를 짓는가? 우리 아이들이 뭐 바람보다 망해 죽을 것이 아니냐? 어떠시면 맨날 염려했어. 요 그대로 들어닥치겠지.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막 두려워할 때 누가 역사하지요? 사탄이 역사. 이 사탄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닙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타고 싹.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뭘 바꿔야 돼? 생각 딱 바꿔버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요리를 타고 이제 들어오거든. 여러분이 생각 안 바꾸는 이상 노만 부이 필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난 일리 있는 말을 생각합니다. 저거는 불신앙 얘기냐?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허락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응답 못 받죠. 그래서 이 생각이 탁 뿐이 얻은 기도 응답하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모인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되면 되고 말고 하지 말고 막 놓고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놓쳐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생각 말하는 사상 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분명치 않은데 응답을 안 주면 왜냐 주면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분명한데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119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에 담아라? 마음에 담아라. 시편 119편 10절에 그러지. 딴 데 담지 말고 마음에 담아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저녁에 그냥 집회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내일 낮 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언론 지나면 뭐 전도훈련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막 며칠씩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걸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 받은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항상 누려야 된다.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뭐냐?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집회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시오. 이번 집회 한 이틀 동안에 하나님 내게 평생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평생 기도 제목 계속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의 사만다락방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국과 세계에 꼭 기도하는 것이 눈만 감고 뜨고 시간만 하면 전도학교 그 다음에 거기서 일꾼 뽑아내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거기서 일꾼들 각 대학으로 파고되는 거죠. 공단으로 전도훈련은 그 다음에 전체 일꾼들을 계속 해요. 전도훈련센터 그 다음에 지역적인 전도병원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의 문이 차근차근히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좌우전전에 시간만 나면 기도한다. 부산에 사만다라고. 근데 요즘에 꼭 들어가는 거는 3,500평자 땅에 하나님이 정말 영광받는 장소. 하나님이 시대적인 영광을 받으셨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자랑이 온 세계로 선포되도록. 앞으로 주의 종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막 들어 역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속 증거를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 달라 기도합니다. 답 줍니다. 그렇죠? 이 생각이 이게 자꾸 모이가 자꾸 역사에 난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주께 뭐요? 맡겨 버리라 그랬어. 이는 주께서 너를 뭐요?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오늘 저녁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맨날 병드는 거 생각하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지요? 자녀입니다. 그건 이상하게 막 좋은 생각만 하라면 그 말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꼭 혼자 넘기지 말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부터 하루 저녁에 10분 이상 20분씩만 기도해도 여러분 분야에 채워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럽니다. 워낙 니 팝송 충만해서 그렇지. 니 하루에 5번씩만 기도해봐라. 큰 인물 된다. 안 해서 그렇지. 해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를 안 하는지.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뭘 시작해요? 기도 시작했어요.
하루 저녁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큰 사람 여기 지금 남전도 회원들을 기도해보세요. 저녁에 하도 빠지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글쎄 막 그걸 한 1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야기했어. 다만 며칠 딱 해보면 안 되더라 하면 그러지 마시고. 마귀가 잘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악한 재판장이 재판을 억울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자가 와가지고 오는 억울하다고 자꾸 말합니다. 식당에도 따라다니고 말이야. 막 자꾸 막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싸지. 손님 만나러 가는데 따라오지. 판사가 고민생이거든요. 왜 고민생이냐? 이 여자가 힘이 생기냐? 아닙니다. 이 여자가 돈이 생기냐? 아닙니다. 이 여자가 와서 널 괴롭혀서 그러냐? 아닙니다. 판사가 왜 고민생이냐? 요 여자 생긴 걸 딱 보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게 생기냐? 생긴 걸 바라면서 절대 포기 안 해. 그래가 판사 고민생이지. 안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 그 기준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득 들은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요? 네 역사를 하실 것이니라. 이거 안 믿어요. 그렇지. 뭐 되면 되고 말만 흔들어드리겠지. 딱 시간 정해놓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말입니까? 기도하시자. 5분이라 좋고 10분이라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들어 기도한다면 하루 저녁에 한 번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분야에서는 최고갑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성경의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시대를 장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간을 3번씩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시대를 장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요걸 눈치 딱 채고 하루에 5번입니다. 왜냐 3번 기도도 시대를 장악하면 얘네는 5번 해야지. 어쩔 때는 막 방 넘어갔을 때는 뭐 한복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악착같이 합니다. 어쩔 때는 막 오전 새벽에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막 늦게 어제 뭐 하고 이러면 잠들어 버리면 아침 일나기 아침 뭐 늦게 일나가 이제 간다거나 할 때는 뭐 새벽 기도 빠지고 아침 기도 빠지지. 안 그래요? 가다 보면 점심 되는데 그럼 기도 몇 개 빠졌습니까? 3개 빠진 게 3개. 3개 빠져 가면서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새벽 기도 합니다. 한 조금 있다가 이제 아침 기도 합니다. 조금 쉬다 물 한 잔 먹고 이제 점심 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 종들이 시대를 장악했다는 나는 분명히 증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 기도해야 된다. 제목 딱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지금 작년 올해 재작년 내가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내년 되면 여러분은 감당 돌릴 것입니다. 이제 따라다닙니다. 책 쓰고 어떤 사람 막 사진 찍고 만들기 바쁠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역사에 납니다. 왜냐? 기도하면은 뭐 때문에? 복음 위해서. 내가 평생 생명 그런데 기도하면요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 천하의 원수 사단을 꺾는 이름을 여러분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꺾는 거 있죠. 가만 놔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막 신경 쓸 거, 그건 마귀도 없고 막 기도 생기는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기도하시는 사람 하늘나라 빨리 가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 기도 안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자까지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생명 걸고 붙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막 영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막 기도할 일이, 그거는 찬송 감사할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원수를 꺾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이 땅에는 너무너무 혼란이 많은 땅이라 성령의 능력 안 받으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는 길을 딱 줬습니다. 그 일이 뭐지요? 그리스도. 그런데 안 하는데 뭐 기도를. 생기는 안 하니까 뭐. 낮에 매 놀고 밤에 매 들어보라니까. 이게 될 리가 없지. 안 그래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 이 땅에는 모든 저주 가운데 지옥 갈 때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돈 벌고 나도 망하고 있어도 막. 이 땅에서 지옥 갈 때까지 많은 프로그램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죠? 그리스도 이름. 알겠습니까?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꼭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하나만 물었다는 거.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산정금. 오게 돼 있습니다. 암만 안 올래도 앞으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조금만 깨달으면 이 축복이 누리지는 것이죠. 그때 되면 여러분을 뭘 같이 만들어요? 반석까지. 여러분이 반석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근세와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딱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동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분인가 머릿속에 뿌리를 탁 내려야 됩니다. 그럼 내리면 뭡니까? 내렸으면 그때부터 뭘 잡아야 돼요? 아하,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직업이 상관없습니다. 청소부라도 괜찮고 장사해도 괜찮고 공무원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사상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였냐?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 무슨 기도요? 정시기도. 그 다음 무슨 기도요? 하루에 시간을 보면 2번이든 3번이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나요. 요거는 이제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 힘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주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신경 안 썼는데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단의 마귀 근세 끝내버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얼마 안 가서 뭐가 열립니까? 길이 쫙 열리시는 길 열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린 날개침을 함과 같을 것이.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립니까? 전도 안 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 있죠. 저거도 열립니다. 이런 말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교회 돌아가시거든, 일꾼을 붙잡거든, 생명 걸고 복음 전해라.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니 성공해라.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공부해라. 고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고래 안 가르치면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교회는 죽습니다. 이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교육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도록 안 가르치 놓으면 마귀밭이 돼가지고 교회도 허물어지고 기간도 허물어지고 결국은 성들 다 허물어집니다. 처음에 좀 듣기 싫어할지라도 모르지 하고 자꾸만 생명 걸고 공부해라, 생명 걸고 복음 전해라 자꾸 이러면 처음에 좀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얼마나 가도 기간 교회가 꽉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요 마귀가 겁내 도망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딱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보고 끝까지 가부가 와갖고는 말이야, 판사인데 얘기하는 재판관이 할 수 없어 고칠 수밖에 더 있겠냐? 말세 때 이제 어제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요 마귀는 언제 떠나가느냐? 예수 이름과 인자 떠나가지만 언제 떠나가느냐? 여러분 뭐 믿음 보고 떠나갑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에 힘이 있는가 마귀는 더 잘합니다. 딱 보고 벌써 떠나가게 돼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은 뭐가 열려요? 길이 열립니다. 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려? 전도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교회겠느냐? 교회의 프로그램도 많고 사주서 여러 가지 많지만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겠냐? 요거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장소는 가능하면 삼성이나 여기에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좀 예배드리니까 삼성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온전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일 저녁에는 이 자리에서 어른 예배요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는 뭘 준비하라고요? 복음편지 책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분만이라도 영접하는 거, 실제 예수 믿는 사람 나와서 도와주는 거, 이런 내용이 10개에서 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는 다 앉아 계셔도 그 공부하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능력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과 우리 주위와 모든 지역에 불가능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주여 한 번만 살짝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에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시간에 하늘 군대들을 동원하사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증거 일어나게 하시며, 이 종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시간적으로 기도하다가 역사 일으키는 은혜를 체험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정도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